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동영 목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게 생각났어요. 질문은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무슨 말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에 대한 답을 나누면서 이제 관련된 구절로 오늘의 본문이었던 8절 9절을 이제 살짝 예로 든 게 기억이 나요. 그것을 읽으면서 동영 목사님의 질문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차원의 다름을 이해하고자 할 때 물리학적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하면서 예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설교했던 것, 그것이 기억나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접근할 수도 분명히 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최선의 노력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이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그 이해의 첫 단추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물리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만이 올바른 생각과 방법과 뜻과 답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차원의 다름을 이해하는 이제 첫 단추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제가 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차원이 다르다, 뭐 누굴 보고 뭐 4차원이네, 혹은 야 내가 너하고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제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했었던 나의 생각이 중학생 때 생각보다 더 낫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더 성장해서 또 사회에서 또 오해받을 수 있는,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이의 경험에 따라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도 어른들과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을 바라보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어떤 경험에 따라서 더 낫다 이렇게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 생각이 고등학생 때 생각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노인의 생각보다 젊은이의 생각이 더 나은 것도 있잖아요.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 차이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동혁이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 따라 저의 생각이 동혁이의 생각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관점의 다름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서 조금 이렇게 복잡스럽지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요거예요. 차원의 다름은 관점의 다름이랑 동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데 오늘날의 어떤 시대정신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다양성을 추구하거든요. 다양성은 참 좋은 것이고 또 때로는 매우 성경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나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또 그래야만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또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그게 요즘 시대의 풍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복잡스럽지만 애쓰는 것이에요. 차원의 다름이란 그 질문에 있어서 혹시라도 관점의 다름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이 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맞는 것 같고 또 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라는 어떠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때로는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올바름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무시될 때가 많은 요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 차원의 다름은 그냥 관점의 다름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 차원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했던 것, 동영 목자님의 질문을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70억 모든 인구 사람의 생각을 다 합치고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답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답, 오직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차원의 다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차원의 존재는 그 차원의 존재나 그 차원 자체를 머리로서는 그려볼 수도 있어도, 이거는 지금 물리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올바르다, 그것은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선하시다.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단순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삼위일체의 신비도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물리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그 이해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 삼위일체를 신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땅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마땅히 살아도 되는, 또 살아야만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 말씀 틀린 것 하나 없다. 선생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목사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물론 100% 그런 맞는 말도 아니지만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돼보고 부모가 돼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달라요. 하나님 말씀 틀린 것 없다라는 것은요, 경험만으로 되지도 않아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꼭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보니까 알겠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아이가 어른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개미가 사람이 되는 것 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될까요? 된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종이 바뀌는 것, 과학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종이 바뀌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개 이상, 킹덤 이상이, 이거 갑자기 또 생물학 시간이 되네. 생물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종, 목, 개, 생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 이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 모든 일반의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믿음의 영역으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인정으로 가게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경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맞지, 하나님 좋지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묵상이 3000% 빠질 것 같아서 본문 10절로 정리해 볼까요?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을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지금도 선하신 일, 옳은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이거 시스루 패션이라고 하죠. 그 속이 다 보이는 그 패션, 옷차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과정이 정말 시스루로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겠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와 강박은요, 죽음을 임박할 때 상당히 진해진다고 하는데요.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할 때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요.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이 믿음은 세뇌하고는 다릅니다. 매우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잘 살필 수 있게, 물론 온전하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기록한 성경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곧 성경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요, 사람들은 행운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운이 좋았다, 행운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살기가 살벌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모를 평안이라고 하죠. 그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역사라 하기 때문에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화평하게 살자 하지만 결국 다시 서로 싸우고. 그러나 이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보면, 물론 비비린내 나는 역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살아서 믿어서 죽은 자들,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또 믿고 바라보면서 사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